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토요일 본문입니다.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1월 2일 본문을 계속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15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성, 신의주함 이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에 상륙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형제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거스려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들이 말했다는 말은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이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경고하셔서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바울에 대해서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하신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감동이란 말은 성경을 감동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란 말은 좀 우리말로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성령님을 통하여, 그냥 성령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지 성경을 쓰게 하시는 그런 감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일까요? 그럼 바울 사도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인간의 뜻을 행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따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울을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떠났을 때 뭘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닫고 권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도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물론 이 가이사랴도 해변 도시인데 예루살렘과 좀 더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왔냐면 이제 인천으로 온 거예요. 서울 옆에 있는 인천으로. 이 가이사랴에 왔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또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딸 넷이 있었고 또 여기에 아가보로하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바울의 띠, 옷을 묶는 띠가 다 있거든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렇게 띠를 가져다 수족을 매게 하고 이게 보이는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수족을 잡아내고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어떻게 권합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것은 성령님의 뜻을 거스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중보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결심과 각오에 대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려 하느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각오했던 것은 아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이렇게 각오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각오는 육신에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각오와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돼야 될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갑니다. 저 죽을 각오합니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사람,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부인돼야 될 결심이고 부인돼야 될 각오고 부인돼야 될 옛사람에게서 나온, 육신에게서 나온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 결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 각오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결심과 각오는 자아,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심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바울의 결심과 각오를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죽을 것을 결심하고 각오했지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 각오와 결심은 옛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지금 바울에게서 나온 결심과 각오는 새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결심과 각오를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이 각오와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우리도 권했다. 우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 아마 누가도 끝까지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고 결박된 상태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소망한 게 있잖아요. 나는 서바나도 보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나는 스페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그 소망과 꿈은 이루어집니다. 로마로 죄소로 압송돼서 가고 거기서 2, 3년 동안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바울은 아마 목이 잘리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선한 뜻을 따라 바울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함께 바울을 사랑하면서 울었던 사람들도 바울과 같은 뜻으로 바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방식입니다. 왜 베드로가 결심하고 죽을 각오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왜 바울이 이 시점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결심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받으시고 강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육신어를 따라 그 열심과 결심이 나온 것이고, 바울에게서는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르는 영으로부터 그 결심과 각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육신에서 나옵니까? 영에서 나옵니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결심과 열심입니까?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결심입니까?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육신에서 나오는 기도의 열심이 있고 영에서 나오는 기도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기도의 열심은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겸손해지고,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주님을 높이고,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서 나온 기도의 열심은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교만해지고, 자기가 강화되고,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행로와 결심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룩한 사람도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 영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은퇴 시점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은퇴 시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했고 평생을 자기 부인 해왔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하루도, 그리고 끝까지 단 하루도 쉬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 지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전한다고 잘못된 소문들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 방식으로 서원한 네 사람, 이들은 유대인이겠죠. 서원한 네 사람에게 유대 방식으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해라. 자, 이것을 만약 바울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소문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네 사람 헌신한 사람이 있으니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결례 기간이 끝나서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것을 주도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 말을 따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랬다가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랬다가. 바울은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합당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믿음을 올바로 나타내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실족하는 것, 이것을 막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결례라고 하는 건 정결 예식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의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내 신앙생활에 옳다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믿음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성령님을 따라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명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사람한테 율법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잘못 오해를 하고 믿음이 무너진다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줍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줍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돌아보시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람이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활 전에는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열심히 더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제가 더 옳습니다. 이런 잘못된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줬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셔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돕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